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희망에 의해서 행해진다. 옥수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농부로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총각도 어린이를 가질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장사꾼도 이익을 얻을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희망의 신학을 주창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희망에 의존한 기초이며 희망은 신앙을 배양하고 유지시켜준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희망은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희망을 품을 것을 역설했습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도 인간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꿈과 희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동물은 먹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희망을 먹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려면 희망을 먹어야 되고 꿈을 먹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희망차게 살고 싶지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희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희망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의 사람 되셔서 꿈꾸는 사람 되셔서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이 사회도 민족도 살 때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칠까지 어두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앞길이 칠까지 어두워도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역경 고난 딛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실체인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 사회의 희망,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희망, 세계의 희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나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무척 어렵게 살아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처소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성령이 끌려서 40주야를 시험 받으신 예수님, 훈련 받으신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절망만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라사대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1999년 9월 첫 주일, 성찬주일 세 번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귀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소경이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지맹이가 걸었다 그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머리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라고요. 우리의 메시아이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을 쫓겨났던 우리들, 하나님 온수되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고 앉으시고 그렇게 양소강말에 못 박히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의 희망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 될 희망 갖게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는 희망 갖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자들이 다 성령 충만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서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유하게 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모두 가라. 이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누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절망,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으로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질병이 치료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로 바뀌는 그런 희망,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제주십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불가능이 없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음조차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죽은 상난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영원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환경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아 이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먹고 희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을 항상 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먹었다면 내 마음속에 항상 희망을 품는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한 각종 무기를 해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하느냐. 그 무기가 뭐냐? 황금이라는 무기, 돈이라는 무기, 술이라는 무기, 미녀라는 무기,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신비한 무기가 있다. 사탄의 부하들이 그게 뭡니까?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똑똑한 인간을 그 낡은 도끼를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가장 내가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애용 무기였다.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는 도구란 말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는 희망을 끊어버리면 인간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도 돈으로도 술로도 미녀로도 넘어지지 않은 인간, 가슴 속에는 희망을 딱 끊어버리면 인간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냐 그 말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고 줄기차게 그 희망을 품으면서 그 가슴에 날마다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품고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들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자꾸 크게 만들고 희망을 품고 살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그 하늘을 푸른 채 이루시며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희망이 생기는, 그뿐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같이 뭐 행사가 다 형통하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입으로 먹어야 그 밥이 맛있고 소화가 잘 되어서 우리가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먹어질 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희망이 막 커지는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러므로 꿈을 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 소망이 생깁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을 소망이 생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소망이 생깁니다. 온갖 절망을 딛고 일어날 소망을 안기라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여기서 막 먹을 때 이런 소망,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됐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과 대화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막 쭉쭉 자라요. 희망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희망이 막 부축부축 자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 여러분 모두 가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두 가라 희망을 품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우리의 이런 희망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희망은 환경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앞길이 지륵같이 어두워도 희망이 있으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허탄한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희망을 계속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희망을 날마다 입으로 말하자. 그렇습니다. 희망을 마음에 품었다면 날마다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마음에 품었다. 희망을 자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생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자주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또 희망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면서 입술로 자꾸 말해야 돼요. 희망을 말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되고 기쁨을 말해야 되고 감사를 말해야 되고 희망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말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욥기서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남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절망이 가르친 말이 우리의 남은 희망까지도 모두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파행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절대로 절망의 말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절망의 말하면 안 됩니다.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절망의 말하면 안 됩니다. 절망의 말은 마귀 갖다 준 것, 사탄이 갖다 준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절망의 말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절망의 말은 하지도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희망의 말은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희망의 말은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요 장미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말은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생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인간, 환경을 지배할 힘이 어딜 수 있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감히 희망할 수 없는 처지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아들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만 받고도 실제로 바른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약속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망을 보시고 그에게 꿈을 이루셨습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들으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장된 조용기 목사님 42년 전에 저 불광동 밭에다가 길도 없는 밭에다가 찻길도 없는 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몇 장 깔고 구멍난 천막,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송도수보다 개구리수가 훨씬 더 많이 모였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분은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해 없느냐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동차 길도 없고 사람도 못 다니는 그 논 밭에다가 교회를 천막치고 가만히 깔고 세운 그 교회. 환경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목사님 항상 외쳤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에만 품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가만히 깔고 천막 친 교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교회는 세계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큰 영향력 끼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희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잘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한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희망은 서로 나눌 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주님의 신, 예수님을 전하면 기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힘차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거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자꾸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희망을 말하고, 친구끼리 희망을 말하고, 직원끼리 희망을 말하고, 부역 성도끼리 희망을 말하고, 교회에서 성도와 재직들끼리 서로 간에 희망을 자꾸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에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희망은 성령의 언어여 성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자꾸 희망을 말하지 않고 절망을 말하게 하고 절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희망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번째로 희망은 우리 삶의 커다란 능력이 됩니다. 다만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망은 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물러가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이 몽땅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커다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 우리의 삶에 커다란 능력이, 우리 한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의 치료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벨이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게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가 다 그 시대의 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1000년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가 다가옵니다. 이 세계가 지나가고 21세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오는 새천년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누가 다가오는 새천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다가오는 새천년의 정말 행복자가 될 것인가? 희망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 사태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러므로 희망의 사람은 환경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 환경을 지배하면서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환경일 줄 알고 희망의 사람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이기고 승리하며 자기만 이기는 것처럼 남을 이기게 해주면서 남을 성공시켜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남에게 만족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희망.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시대, 우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희망. 개인에게도 희망, 가정에도 희망, 사회에도 희망, 나라에도 희망, 교회에도 희망,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라. 오늘 보라 내일에 대한 희망, 금년 보라 새해 희망, 우리 세대가 잘 되는 것 봐라 자손 세대가 잘 될 희망, 현 세대보다 내 세가 잘 될 희망,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 예수는 우리의 희망. 그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먹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첫 아담은 절망을 갖다 주는데 원수막을 계속하여 우리가 절망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입으로 말하게 해 주옵소서. 전하게 해 주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